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질문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본문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두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던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원자죠. 그리스도를 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은 눈먼 자들이나 혹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외치는 그런 성경의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다윗 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메시아가 오시면 재현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의 관점은 세속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셔서 다윗 왕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국을 세우셔가지고 온 땅을 다 쓸어서 다스릴 것이다. 그런 어떤 정치적이며 지상적이며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훨씬 더 크게 재현해줄 그리스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특별히 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2절 말씀에 보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좀 깨뜨리기 시작하는 그런 인용을 하세요. 자, 42절 말씀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다윗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용으로 이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주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뒤에 나오는 주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라고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맞느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 칭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발언의 의도셨어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시편 110편 1절 말씀, 다윗이 쓴 말씀을 보면 그냥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메시아관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줄 그런 세속적인 통치자로서만 인식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언은 어떠한 목적으로 하신 발언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 질문들의 목적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그냥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들과 생각 속에는 성경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주장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정되고 조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갑자기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실까? 왜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씀 사역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말씀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져버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인스파이어는 저를 위한 그 사역지인 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익숙한 본문들,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그런 문장들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고, 사실 이렇게 막 1장 1절부터 쫙 다 다루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사실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고 제가 제일 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제가 하겠지만은 이 항해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말씀 알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알게 된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 고치셔야 되고 수정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무리들이 다 듣긴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사역자들. 당시의 말씀 사역자들. 근데 당시에 이 말씀 사역자 서기관들이 어떤 지금 상태였느냐? 과시욕, 관종, 과시욕. 그 다음에 인정 욕구가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명예욕도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 이거 과시욕이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인정욕구와 명예욕구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재물력이 대단했어요. 자, 남편이 죽은 과부는 그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대리인이 바로 이제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들을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로채는 거예요. 뭐 수수료를 엄청 많이 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부들이 저는 엄청 가로채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재물력이 엄청났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인정욕구죠.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경건해 보이고 싶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욕구가 강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죠? 제자들한테 하셨습니다. 이 얘기들을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왜 제자들한테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이제 앞으로 말씀 사역자가 될 제자들을 향한 권면이자 경고이자 가이드였던 거예요. 너희가 올바른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지금의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런 겸손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정말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러한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전에 얘기를 했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메시아관과 사상들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 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한 이유, 무엇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느냐. 그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사실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그 암흑기에 말씀 사역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올바른 말씀 사역자들이 무수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죠. 말씀 사역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 사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지금 시대에 바른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들을 만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배우시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그 훌륭한 말씀 사역자들이 그냥 유튜브만 켜도 그냥 떠요. 여러분들이 말씀 쇼츠 하나만 봐도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쇼츠가 아마 뜰걸요. 그런 30초 1분짜리만 봐도 되게 감동이 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열려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기술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는 당장 가르치는 위치에서 가르침을 베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과 사리사욕을 제어하고 내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으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이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른지 그른지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 번 지금 지내자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바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갖추려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만 잘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적인 틀도 여러분 안에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도 뭘 이용하죠? 뭘 사용하죠? 이단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서 결론을 내릴 공식인 그 신학적인 뼈대를 우리 안에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 뼈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될 겁니다. 들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신학적인 틀을 갖추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필터가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자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다음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부자들도 헌금하며 헌금을 하고
어떤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2렙돈밖에 안 됐어요. 2렙돈이 얼마인지 제가 조금 적어놨어요. 뭐 렙돈에 대한 설명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강문 자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2렙돈은 지금 현재의 가치로 얼마냐면은 1,300원 정도 됩니다. 1,300원. 약 1,300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약 1,300원. 근데 예수님께서 이 1,300원을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판단은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외적인 어떤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적인 양도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헌금 많이 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지만 자신의 전부를 지금 드린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바쳤다. 헌금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생활비는 오늘 하루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항상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 나의 주라 고백한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이 전부를 다 바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때때로 전부를 다 바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포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전부를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죠? 평상시에 최소한의 전부는 바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전부는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쉬운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11조는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 11조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적 행위로 드려지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워놓은 그런 신앙 고백적 행위거든요. 10의 1을 바친다면 그 사람은 전부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황금률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제 할 말 합니다. 뭐 다음 주에 뭐 오기 싫으면 오지 말던지. 11조 하세요,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 11조를.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11조도 의미 있어요. 의미 있지만 나아가서 기쁨으로 하는 11조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11조는 자기 교회에 하는 것이 룰입니다. 이 율법은 아닌데요, 반드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11조를 자기 교회에 해야 이 11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11조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마음이 껴들어가지고 11조의 원래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11조는 자기 교회에다가 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말 뼈아픈 얘기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인스파이어에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싶으실 때요, 11조 우리는 안 받습니다. 인스파이어 후원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거 혹시 11조로 저희한테 주시는 거냐? 11조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면 저희 안 받습니다. 11조는 교회에다 하세요. 11조 이외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다면 인스파이어에 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1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로 등장합니다. 이전에 그 두렙돈 과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 액수는 당연히 엄청나게 두렙돈에 비하면은 엄청 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의식하고, 예수님, 부자들이 그래도 헌금해가지고 이 성전이 이렇게 의리여리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로도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뉘앙스가 살짝 내포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발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바사삭 다 그냥 이렇게 그런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르면. 근데 물론 이제 제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들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지리라. 그래, 그들이 헌금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로주의 같은 걸 주장할 필요는 없어. 영원한 건 없거든. 그날이 이르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없어질 거야.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날은 심판의 날, 그죠? 멸망의 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말세의 끝날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날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날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뭡니까?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징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그리스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난리와 소요들이 있을 거야. 10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난리와 소요들이 뭔지 또 상세하게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가르쳐 주세요. 자, 9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징조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끝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조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이 끝은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계시록 말씀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막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말은 기간을 의미해요. 기간.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종말
혹은 이제 말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종말에 끝날이 있어요. 끝날. 이 종말의 마지막 날, 끝날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종말의 끝날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끝날 마지막 날을 자꾸 종말로 표현하고 말세로 표현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징조와 관련된 일만 일어나면 막 이단들이 무수히 일어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와. 몇 달 안에 와. 막 이런 일들이 막 얘기들이 막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런 징조들이 있더라도 끝날이라고 생각하진 마. 끝날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에 너네들 굉장히 미혹당하기 쉽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놓여지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7절 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누구를 따르라는 의미일까요? 주님만, 예수님만 따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징조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누구만 따라야 할까요? 주만 따라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야 해요. 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조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끔 최소한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며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조율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역자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신자들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강론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언약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